사람들은 평생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단어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모든 계획과 구원과 약속이 완전히 압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때, 기도의 깊이가 얕아질 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거의 항상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신앙은 단단한 뼈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던 믿음이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하고,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상황에서 말씀으로 바뀌고, 관계와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명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뜻이고,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졌다는 의미이며, 한 인간을 넘어서는 사명이 그 안에 주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중 첫 번째는 통치의 의미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이 의미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내 삶의 혼란을 바로잡는 질서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삶이 어지러운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중심이 되고, 환경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말이 방향이 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구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들어오면 사람은 안정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중 두 번째는 제사장적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통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용서의 통로이자 회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후회, 죄책감, 반복되는 잘못,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있습니다. 이 의미를 마음에 품는 사람은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사람을 정죄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데려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중 세 번째는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감정의 소리, 상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이 바뀝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감정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는 순간 신앙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순종이 필요한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순간 그 의미는 현실이 됩니다.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워주고, 죄책감 속에서 자유를 주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불안은 찾아올 수 있지만, 불안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사람의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의 삶은 깊은 안정 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고, 삶이 복잡해도 해석하는 기준이 분명해지고, 사람의 말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마음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셨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 행동, 태도, 삶의 방향,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좋은 스승, 사랑이 많은 분,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보면 그분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입니다. 그분의 걸음은 단순한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치실 때에도,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에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행동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치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왕의 사역이었습니다. 절망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삶을 주심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만져주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제사장의 본질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중 하나는 무너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외면받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복잡하고 무너져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그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던 사람을 만지셨고, 아무도 눈길주지 않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아무도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따뜻함이나 인간적인 배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광야를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가가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위로하는 방식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닿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 땅의 어떤 지도자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이나 성취나 배경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속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는 자리, 사람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내면의 고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회복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의미는 설명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 않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많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의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표현, 쉬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는 초대, 실패한 사람에게 던졌던 다시 일어나라는 말,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했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 이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직접 설명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강요하거나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 스스로 세운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분이 하신 수많은 말씀들, 그분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들은 각각 흩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완전한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 모든 용서, 모든 회복, 모든 초대가 압축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그 압축된 의미를 풀어서 보여준 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고, 단순한 말씀 한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이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 구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행동, 선택, 침묵, 걸음 하나하나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나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설명하는 살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는 장면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두 지나쳐버린 인생을 향해 멈추셨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장소에서 머무르셨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 중 하나인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손길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로 인해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들 앞으로 이끌어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들어올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회복, 용서, 다시 시작됨이라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겉모습, 인생의 이력, 사회적 위치보다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성공이나 실패보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며, 얼마나 회복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시선에는 정죄가 없었고, 예수님이 내리신 판단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에는 정확함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그분의 행동에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단지 힘내라는 말로 위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을 다루셨습니다.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을 만지셨고,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만든 절망을 치유하셨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셨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어둠에서 빛을 향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몸이 굳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의 회복을 넘어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회복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미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회복이 배경이 되고, 회복이 목적이 되고, 회복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고 묻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죄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받은 자를 향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모두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찾아 다시 품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자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도 그리스도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상의 것이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신 본래의 목적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보면 그분은 제자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꾸짖기보다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람의 현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려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현재의 실패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도록 이끄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인내였고,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는 종교적 억압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이 의미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끄셨는지, 왜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어떤 계절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왜 어떤 순간에는 눈물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을 향해 흘러갔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모든 삶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며, 예수님의 삶은 그 의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신앙의 중심이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환경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 그분이 지나가신 모든 장소, 그분이 선택하신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는 특정한 시대 안에만 머무르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살아 움직이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의미 중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통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강압적인 억눌림이 아니라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는 자유였습니다.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방식이었으며, 무너진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떤 시선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고, 사람은 자신을 버린 존재라고 느낄 때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으셨습니다. 이 시선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사람의 과거를 붙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과거 때문에 인생이 멈춰 있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는 과거가 그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초대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강제로 바꾸려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그 마음을 향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강제로 끌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대는 언제나 자유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세상의 소리에 은근히 흔들려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일치됨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삶은 목적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으며 불안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길은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이루는지에 집중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무너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깊어질수록 사람도 동일한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현될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의 중심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잠들어 계셨던 장면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마음에 있을 때 사람이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환경은 흔들렸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람을 일으키지만 마음은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의미의 절정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분의 눈물과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지는 사람은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숨이 되고,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길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도 함께 나아가요.